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고 더욱더 이제 기도하기가 어렵고 찬송하기도 참 힘든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잘 알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생땅 파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개척자의 심령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원하는 것은 이대의 신앙입니다. 이 이삭은 이대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삭은 자기가 갈대우르에서 떠나가 가지고 자기의 의지로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앙을 이어가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당대의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당대의 신앙인 것도 참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해줘서 이대의 신앙이 물려져야 그것이 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정말로 잘 전수하고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야곱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3대의 신앙으로 손주들까지에게도 신앙을 물려준다면 그건 참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말이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하냐? 이삭이 내려가는 결정을 합니다. 이 그랄 지방이 어디냐? 이 블레셋 지방에서 좀만 더 내려가서 애굽, 이집트하고의 거의 경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아니고 애굽 바로 위에 지명으로 지역으로 치면은 남쪽,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은 해남 이런 데가 되겠죠. 남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쪽에서도 그 애굽 이집트하고 국경을 거의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랄입니다. 그랄. 흉년이 들어서 남쪽으로 갈수록 아마 이제 먹을 것이 있었고 또 거기에 풍부한 은혜가 솟아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러서 그랄 지방에 있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는데 더 이상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세속화된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홀리랜드는 가나안 복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로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세속화되면 안 된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뭐가 들었어도 흉년이 들었어도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 정말로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입 벌리고 다가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습니다. 죽은 것은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 것에 있다고 죽은 거는 그냥 다 독수리 밥이고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거는 더 그냥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마귀의 속성 아니면
마귀는 이 죽은 자를 뭐하러 견디겠어? 내 밥인데 원래. 살아있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니까 여러분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탈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로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탈선했어도 돌아오라. 그러면 너는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차라리 탈선하지 않고 정로로 올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 율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다 기록하셨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조금만 탈선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가지마 그러십니다. 애굽에 내려가려면 가지마 그러십니다. 넌 나와 같이 함께 해야 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다 기록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여러분은 늘 제 설교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지만은 귀한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우리 예언을 멸시치 말고 주의 말씀의 정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를 들면 장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거주한다.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도 믿음이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세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포지 땅으로 오는 전체의 여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그랄 땅에 거주하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테스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대에는 생땅 파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정말로 개척자의 심령으로 아름다운 정말로 믿음의 그 여정을 가는 역사가 있었다면 이대의 신앙 이삭의 신앙은 뭐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개척한다라기보다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믿음을 조상 때부터 얻은 그 믿음을 유산상속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 떠나가지 않는 거. 그래서 룻기에 보시면은 룻기의 이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그 집 전체가 다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두 아들 다 죽고 가사탕진 다 하고 그 자부들과 함께 오르바와 룻하고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귀한 다윗의 정말로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흉년이 들어도 내게 고난이 와도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코로나19의 질병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내 길 가리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3절의 말씀을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2절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고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이삭도요,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는데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을 알면서도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뭐 나무는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물이 되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내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죽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삭도 제가 추정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죽어도 부활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믿음을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믿음인 게,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이 지혜다. 순종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종이 권면하는 바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만약에 이삭이 딴짓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죄악과 탈선의 길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게 순종이다. 따라합니다. 즉시 하는 게 순종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세 가지의 이 사람이 등장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즉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의 마음을 오해해서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알면서도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다고요? 바로 즉시 가서 장사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핑계할 사람들은 핑계할 거리만 찾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불순종할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순종할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글 아래 거하였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글 아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글 아래 거하였는데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막 시온의 도로가 열리고 막 축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참 고난이 와요.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신가요?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자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 왜 그럽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받침대와 같다.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봐가지고 그 믿음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꽃을 놓고 축복을 주려고 하고 이렇게 딱 놨는데 먼저 흔들어 본다니까. 흔들어 보면 현찮은 것들은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딱 중심에 서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온다. 시작.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고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 믿음의 받침대 위에다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랄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6년 이내 그토록도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메우고 옆에서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왜 여기 와가지고 타국이 여기 와가지고 우물 파 그러면 우물을 다 뺏어버려. 에색 뭐 루봇 하면서 다 뺏어가요. 이삭은 승질나지요. 내가 팠는데 이 광야에서 우물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이 부엘셰바는 마지막에 이 이삭이 판 우물인데 가장 끝에 있어요. 그랄보다 더 밑에 있어요. 부엘셰바는 맹세 약속 우물이다. 맹세 우물이다. 그래서 부엘셰바 가면 아직도 우물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우물에다가 돌을 던지니까 한참 있다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전에부터 그 사람들하고 약속했던 그 우물, 아버지의 것을 이 이삭이 찾은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분쟁이 나지 않고 그 우물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사람하고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사람이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의 축복은 온다. 따라합니다.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 축복은 온다. 시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에 우리 모두가 서 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 보세요. 이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을 아브라함에 주신 비전을 이삭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삭이 그랄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십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다. 할렐루야. 이삭이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하여서 창대한 축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주셨다. 우물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완성하고 양떼와 소떼가 심히 크고 많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본질적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현재의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내세의 영적인 축복도 받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고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침내 거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란 말은 제가 물질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도 같이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부가 되세요? 내세적인 천국의 축복의 거부가 돼서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부가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누릴 건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후손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가운데서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세요. 애굽에서 내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